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2장 끝부분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면서 가족끼리도 서로 나뉘어서 다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서 끌려가는 빚쟁이의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심판날 이르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은 갑자기 닥칠 것이니 잠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뿌리까지 찍어서 완전히 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12장에서는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니 잠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충성하고 그리고 빚쟁이에게 끌려갈 때 풀려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재판관에게 도착하면 풀려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다가올 심판을 미리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은요, 원어에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곁에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가 아니고요, 계속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 서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그 옆에 서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각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곁에 서 있었다는 말과 바로 그 시각에라는 말은요,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앞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시각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예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고 불이 이미 번져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풀려나라고 비유로 경고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며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도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마치 빚쟁이에게 빚을 갚지 못해서 끌려가는, 재판관 앞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잘못 해석하고 브레이킹 뉴스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급히 달려와서 지금 긴급 뉴스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예수님 곁에 한참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달려와서 긴급 뉴스라고 외치는 장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요, 약 20년 전에 있었던 갈릴리의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의 죽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에 알렸다는 말은요, 멀리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뉴스하고 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은요, 심판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자, 예수님 말씀이 말이 안 된다며 시비를 건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깔아뭉개고 자신들의 권위를 예수님 앞에서 세우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바리새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판날이 임한다고 한 예수님 말씀을 반대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바로 앞에 보면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 수 있는 날씨를 알아맞추는 비유로 모두가 이렇게 때를 분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명의 무리 속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잠깐의 시간이 주어진 동안에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발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은 최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 같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악인들은 심판하고 계시고 자신들과 같은 의인들은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살아있고 그 사람들은 죽은 거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들은 심판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심판보다는 현재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있고 자신들과 같은 의인들은 심판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을 끊고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물은 빌라도의 제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 피를 쏟던 중에 성전에서 사람을 죽여서 그 피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잡던 제물에게 섞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피가 섞인 게 아니라 성전에서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이게 실제로 피가 섞인 일로, 얼마큼 섞였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제물을 잡고 있는 중에 그들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죽여서 피가 섞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제물을 잡던 때는 유월절뿐이기 때문에 그때가 유월절일 것이라며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제물을 잡던 때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볼 수는,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할 때 로마군과 충돌한 것이고 반란군의 지도자들 일부가 성전에서 제물을 잡던 때에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튀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절에 나온 18명보다는 적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앞에서 말한 숫자보다 뒤에서 말한 숫자가 훨씬 더 큰 재난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말을 할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큰 재난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재난으로 죽은 사람과 비교하신 말투를 보면 실로암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더 큰 재난이고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고에서 큰 사고로 연결하며 점점 더 큰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라고 하셨습니다. 겪었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겪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킹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오래전에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것 봐라, 이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고 자기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느냐,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면서 성전에서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본복이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3절에서 예수께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진리를 말씀하실 때 쓰는 공식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두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고, 그 4절에 나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요, 누가복음이 AD 70년경에 쓰여졌다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 아니라 누가가 거꾸로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적용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언이 딱 맞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미 불을 던지셨고 그 불이 언제 끝나냐면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던지신 불은 심판날까지 계속 번져서 온 땅을 태운다는 뜻이지 AD 70년 유대로마 전쟁 때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께서는 빚쟁이에 끌려가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즉시 회개하라며 회개할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듯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알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자기들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불행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지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래, 이렇게 하고 자신들은 그들보다는 더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의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나머지 갈릴리 사람 모두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신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그렇게 갑자기 망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망한다는 겁니다. 4, 5절의 구조는요, 2, 3절과 똑같습니다. 노래의 후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절이 1절이라면 4, 5절은 2절과 같습니다. 2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가지고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고 3절에서는 그렇지 않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같이 망한다 하셨습니다. 4절도요 역시 똑같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5절은 그렇지 않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일부 죄와 나머지 모든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비교했고요, 마찬가지로 4절에서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의 죄와 나머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로암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남문과 동문 근처에 있는 저수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깔려 죽은 18사람이 구경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공사하다가 죽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 당시 수로들이 높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로 공사를 했는데 수로 공사를 하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흔히 쓰는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빚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수로 공사를 할 때 성전 금고의 돈을 가져다 썼는데 그것을 인부들에게 품삯을 줬는데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빚쟁이라고 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빚쟁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도 역시 빚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도 바울이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는 말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 빚진 빚쟁이라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빚을 말하는 그 셈족들의 언어의 관용어입니다. 실로암 저수지 근처에서 수로공사하다가 깔려 죽은 인부 18명과 죽지 않은 나머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죽은 사람들이 더 큰 빚쟁이라고 생각하니? 5절에서는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두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한글 번역에는 3절과 5절이 똑같이 되어 있지만요, 딱 한 단어가 달라요. 5절에는 3절에서는 똑같이라고 했는데요, 5절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가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한꺼번에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면 신에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은 천벌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오늘날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모두가 다 그 죄의 빚 때문에 모두 망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행여나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죄를 지어서 그래,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 라고 속으로라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사람들에게 인과응보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참고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6절은 원어에 보면 그리고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앞에서 말한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앞에 것을 예로 든 설명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멸망한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한다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초점은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은 죄로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사고로 죽은 것이고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예외 없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비유는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한 그루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과 16절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했지만 역시 초점은 지도자들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수확을 하기 쉽도록 낮고 이렇게 넝쿨로 이렇게 뻗어나가도록 이렇게 심었고요, 그 중간에 저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들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도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사진인데 조금 더 현실적인 사진입니다. 아까 그 석양 노을이라 그렇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도밭이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가 몇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비유를요, 예수께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한 그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청중들은 다 이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아, 키가 작은 포도나무들은 자신들이고 무화과 나무는 자기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때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 사이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 앞에 몰려든 무리들 사이에 섞여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1절에 보면
수천 명의 무리들이 빽빽하게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누가 섞여 있습니까? 지금 바로 지도자들이 섞여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일을 말하며 악인들만 심판받는 것이고 자신들과 같은 의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롱하듯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말한 사람을 두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전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았고요, 후에 와서 열매를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 와서 보라, 내가 3년 동안 와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냐고 했습니다. 몇 년 됐을까요? 그러면 3년 됐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무화과를 심고, 처음에 무화과나무 심고 3년 동안은 부정하니 따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가 성숙하지 못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3년을 와서 열매가 따려고 했다는 것은 심은 지 3년 지난 뒤부터 4년째부터 와서 3년 동안 봤다는 얘기니까 이 나무는 최소한 7년 된 나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무화과나무는요, 한 번 봄에 열리지만 제철이 아닌 가을에도 또 열려요. 많이는 안 열리지만. 무화과나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죠? 아무 때나 조금씩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3년을 참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 참은 겁니다. 충분히 참았다는 겁니다. 열매를 따라온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을 뜻한다라고 해석하지만요,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는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이것을 명령한 거는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거름기만 빨아들여서 땅만 못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 보면 예수님은 지상사역 기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말은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찍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찍는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그냥 도끼로 찍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찍지 않습니다. 삽으로 파서 뿌리를 드러낸 다음에 큰 뿌리까지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뿌리들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배 가지고서는 잘 죽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땅을 어느 정도 파서 다시는 싹이 나지 못하도록 뿌리를 찍는 것이 나무를 뽑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소리입니까? 땅을 파고 찍으려고 뿌리를 도끼에 대해서 겨냥 맞췄다. 이게 바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의 뜻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개 도끼질 할 때는 한번 딱 대봤다가 들었다가 내리치죠. 지금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대봤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번쩍 들어서 꽝 찍으면 끝이죠.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요, 뿌리채 찍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뿌리채 뽑아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뒤는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면서 사람들에게서 앞에서 드러나는 율법만 지켜서 믿음 좋은 척 하고 있던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도나무 사이에 우뚝 서 있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그림을 놓쳐버립니다. 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라는 포도원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금년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두라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금년 한 해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포도원 지기는요, 7년이나 되었는데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1년만 더
용서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 무리들의 사이에 섞여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도 1년만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주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무 둘레를 판다는 것은 걸음을 주기 위해서 파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땅을 파주면은 공기가 잘 통하고 식물이 훨씬 잘 자랍니다. 잔디밭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잔디밭도 가끔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구멍을 뚫는 기계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단단한 흙을 깨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일구는 것은요, 뿌리들에게는 일시적인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뿌리들이 반드시 다치게 되죠. 그렇죠? 파다 보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긴 안목으로 보면 잘 자라는 겁니다. 뿌리에게는 일시적인 환난이지만 결국은 뿌리가 공기가 잘 통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합니다. 걸음이라는 말은요, 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비료를 사다 줬지만 옛날 사람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축의 분뇨들을 퍼붓는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뿌리에 똥을 퍼부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비유를 듣던 수천 명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놓칠 수 있지만 그들은 포도원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똥을 퍼붓고 땅을 파고 똥을 퍼붓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킥킥거리면서 웃음을 참지 못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나중에 결국 죽인 이유가요, 계속 이러한 가르침들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사이에 무화과 나무 뿌리를 파고 거기다가 똥을 퍼붓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할 존재들이 예수님 덕에 잠깐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교만한 저들이 똥 세례받고 겸손해져서 혹시 열매를 맺을 자가 하나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1년으로 비유된 짧은 기간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1년이란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짧은 정해진 기간뿐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뿌리를 또 팝니다. 근데 이번에는 걸음을 주기 위해서 뿌리를 파는 게 아니라 도끼로 찍어버리기 위해서 파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가 13장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9절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12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곳간에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기뻐하는 사람의 비유나 주인이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주인 행세하던 청지기의 비유가 12장의 중심입니다. 잠깐 연장된 시간에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하라는 것이 12장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불을 던지고 이미 그 불길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끝부분에서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요, 역시 엄청난 빚을 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엄청난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피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고요, 자신들은 거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복받으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고, 영화도 그렇죠. 다 드라마나 옛날 이야기나 다 권선징악입니다. 미국에서 영화도요, 할리우드 영화들도 전부 다 권선징악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본래,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건강한 데다가 얼굴까지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살면서 몸까지 아픈 데다가 못생기기까지 했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만약에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고 최고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과응보다, 심은 대로 거둔다, 조상들이 덕을 쌓아서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1년만 참아주십시오라는 연장된 1년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 1년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뿌리채 뽑아버리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뿌리를 파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뿌리를 파서 잔뿌리를 다치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다가 거름을 주는 환난이 있을 겁니다. 삽으로 파는 것은 환난일 것이고 거다가 똥을 뒤집어 쓰는 것은 수모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요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을 벗기고 겸손해져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낮추시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신앙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에 딱 꽂혀가지고 불신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포도나무 같던 일반 백성이나 그들 가운데 우뚝 서 있던 무화과나무 같던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위선자의 가면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12장 5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위선자들아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째서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위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불이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신앙의 대표로 12장에서 재물 관리를 말씀하신 건데요 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찾으실 때 열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지금은 뿌리가 닫힐 만큼 땅을 파고 똥거름을 퍼붓는 그 1년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열매 없는 우리의 땅을,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큰 낙심 중에 있거나 큰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교만한 우리에게 똥거름을 퍼부어서 겸손해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위선적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은 찍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